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편지에 누구의 편지였는지 제독에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이인 영광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의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들어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올리길 때에 7 금줄레를 나누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띠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안 성님께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하고 오늘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빛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네.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6주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그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7 교회가 속해 있던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제국적인 기반이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녕이라든가 풍요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아주 열심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길 말고도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이 더욱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로마의 시스템과 타협하여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선지자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그들의 경건하지 못함과 폭력과 압제를 폭로했습니다. 로마의 성공신화가 제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을 지적하고 그들의 통치가 언젠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에 의해서 끝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와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어린 양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예정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아야만 현재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역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분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것은 어떤 가상의 교회가 아니고 실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실제 존재했던 7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은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의 목자 교회에도 보내주신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가 담긴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발송자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시제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못 봤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죽으라고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직접적인 가해자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직접적인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큰일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게 될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탄식과 슬픔으로 울부짖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때가 가까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님이 장차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그 주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정말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너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기뻐할 거예요. 마이크가 화가 나네. 그때 너무나 감격하면서 기뻐할 건데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탄식하고 통곡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여러분,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에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러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해요. 로마 제국에서 각 지역의 지도자는 유죄가 확정된 죄수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섬으로 유배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마 90세 전후가 되었기 때문에 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7교회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지, 나도 그러고 있어. 자신도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신실하게 견디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없고 믿지도 않고 뭐 인내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가 없지요. 신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도 고난 받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방과 가난, 투옥과 차별, 학대와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 보셨나요? 비방을 당하셨나요? 저도 살면서 엄청 맞은 적이 있는데, 또 복음 전하다가 물폭탄도 맞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받아야 했던 고난이 이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전하다가 유배를 당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있을까요? 너희들은 고난 안 받아도 되겠어. 내가 너희들은 빼줄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사탄을 위해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 내가 증거하는 말씀, 내가 살아내는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요한이 어느 주일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이지 않고 그가 먼저 눈으로 보게 된 것은 7 금초대였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7 금초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원래 이 7 금초대는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7 교회는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을 대체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촛대로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7 금초대를 보고 나서 그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저우의 날선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상징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설명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일을 자기가 보았다고 했는데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말한 대로 인간이지만 인간 그 이상의 신적 존재,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묘사하는 것이 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금초대 사이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교회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가운데 계시고요. 화려한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요. 노인들만 가득한 유럽의 교회도 계시고요. 그리고 날로 쇠퇴하기에 이른 한국 교회도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요한이 먼저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금촛대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촛대를 관리했습니다. 심지나 묵은 기름을 제거하면서 신선한 기름으로 채워 꺼진 불을 다시 켰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인 촛대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고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부흥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촛대 사이에서 돌보고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결과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도 순결하고 다른 사람들도 순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한 청동과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대로 여러 제국들과 달리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이 위엄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는데 이 7뼈는 천사들과 같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7 금초대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왔는데 이것은 구원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상징하는 이 7 금촛대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들을 지키고 계세요. 한국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부패하고 썩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아에 있던 이 7교회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의 본질을 깨뜨리고 계세요. 사람들은 볼 수 없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를 감출 수 있을지 몰라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기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 입에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이 7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무나 매혹적인 로마 제국의 부와 쾌락이었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돌비아 교회는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을지라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다섯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여 고난을 회피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로마의 부당한 경제제도에 편승하여 풍요를 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할 만큼 그가 버리시고 내쳐질 거라고 경고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소아시아 7교회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보게 될 수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빠짐없이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각자의 선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통곡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읽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견디면서 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교회로 남아서 세상과 타협하여 고난을 회피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일까요? 영적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한 채 예수님께 한 발을 걸치고 또 세상에 한 발을 걸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 그날에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